베드로 후서 5번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기억의 중요성 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고요. 둘째 편지를 쓰는데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개의 편지입니다. 이 첫째 편지가 우리 베드로 전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산소망에 관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인한 그러한 산소망의 사람들 부활로 인한 산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다가 잠깐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그러한 비밀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알려주셨어요. 이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그러한 비밀,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이 가파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사람들한테 편지를 했었었죠. 지금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육체의 사욕을 쫓지 말라는 그게 핵심이에요. 육체의 사욕 이것을 너희들이 쫓아가지 말라. 베드로 전서의 핵심이 이거는 이 육체라는 것은 풀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이 존재, 영원하지 못한 이러한 존재를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거죠. 이런 사욕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안개와 같은 그러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이 사욕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언제나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들 말씀을 갖다가 거슬려요. 희한합니다. 이게 육체가 언제나 말씀을 거슬려서 살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있단 말이죠. 이 사역의 생각 거기를 쫓아가서 너희들이 살지 말고 내 속에서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쫓아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말씀을 쫓아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버리면은 어떻게 쫓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자동적으로 사역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역을 쫓아가요. 교회를 나와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역을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간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 때문에는 이거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인간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이 세워져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신데 산돌처럼 너희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이 육체가 이끌려지는 육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 육체는 더 이상 사욕을 쫓아가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육체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육체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살아간 이 삶은 신령한 집을 지은 것이나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했었었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현재 고난은 감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 그거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는 고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한테는 양무리를 치라는 이런 내용을 베드로전서에서 했어요. 이게 양무리를 치라, 이런 내용들을 쭉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베드로 후서 들어와 가지고 뭘 말씀을 했느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럼 또 이게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다가 덕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더하고, 그 다음에 인내도 더하고, 그 다음에 절제도 더하고, 그 다음에 경건도 더하고, 형제 우애도 더하고, 사랑도 더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들한테 이 열매,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임한 것에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심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나왔던 것이 거짓 선생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짓 선생, 이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거짓 선생의 마지막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편지로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였다.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기록이에요. 기록. 이 기록된 말씀화가 되는 겁니다. 이 편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글로 된 이것을 읽음으로써, 이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읽음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편지의 목적은 이렇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갖다가 이게 잠자고 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뭐 이거를 깨운다는 거예요. 이게 일깨운다. 이걸 일깨워 가지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워서 마음속에 생각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게 하여 가지고 예전에 그 선지자들이 명한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나게 하여 가지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지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마음을 깨우고 생각하게 하여 가지고 예전에 이 선지자들이 한 말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그 기억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버리면은요, 모든 이 사람들은 이 생각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이도록 돼 있거든요.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생각이 없어버리면 그냥 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의 생각이 만약에 세상에 어떤 좋지 않은 이 사기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맨날 그는 사기만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볼까? 마술사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볼까? 이렇게 강하게 한번 속여볼까? 이런 것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그런 방법만 계속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그 사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한 사람이 이런 일반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세상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적인 한 사람의 생각은 뭐가 지배하는가? 세상의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한테 뭔가 새로운 생각을 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새로운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전하든지 전해가지고 이 사람 속에다가 요 말씀을 딱 집어넣어 주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깨워져가지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발전을 하고, 이 생각이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한번 했다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속에서부터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하면은 바로 그의 행동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생각으로 차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처럼, 생각이 차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답이 딱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이것을 정독을 하면서, 본성을 잊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희한한 일이 나한테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나의 이 생각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언뜻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내가 이렇게 딱 할지라도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럼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 말씀이 좋아하지 않는 이것은 내가 청산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표출되어 가지고 그가 삶 속에서 그 생각을 표출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비로소 뭐가 맺혀지느냐면은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까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좀 하루에 몇 장씩 보면서 정독을 하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정확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사람들이 딱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희한한 것이 이 사람한테는 성령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은 천사들도 막 이 사람한테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도울 게 있으면은 무엇을 도울까요? 무엇을 도울까요? 하면서 막 돕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갖다가 뭘로 채우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이게 참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그릇. 이 그릇을 갖다가 막 빛나는 막 보배로 채운다. 그러면 그 보배는 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보배가 아니라 이 사람 여기다가 막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로 막 채운다. 이 쓰레기더미로 막 채워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이 무엇을 채우냐?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보배를 채울 수도 있고 금과 은으로 채울 수도 있고 내가 막 오만 가지 잡동사니 쓰레기로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뭘로 채우느냐? 그러면 내가 쓰레기로 채우게 되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쓰레기통의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삶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의 세계가 언뜻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비밀의 세계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이런 것이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먼저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거의 이제 마지막 끝맺은 말에 가까이 가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조롱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막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겠다.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말세에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정욕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욕. 그들이 육체의 생각이지요. 육의 생각에 차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욕, 육체의 사욕,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금 그게 어디 나타났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이렇게 안 오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남아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봐라. 이 조상들이 세상이 창조되는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잠을 잤는데 잠을 잔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한번 세상을 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이 세상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변한 게 하나도 있느냐? 뭐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뭐 아직까지도 앞으로 2000년 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말세라고 막 떠드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남아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만물이 창조된 그것이 지금 이 창조된 이 묻이 있고 해와 달과 이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옛적부터 있는 것과 5절 보시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이런 불신앙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의 심판을 그래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 무시했기 때문에 물의 심판을 우리 노아가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의 심판을 그들이 받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의 육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영의 세계 이것도 이제 이것이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게 말씀에 의해서 지금 걸려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끝은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살란
지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이때가 이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물의 심판처럼 경건한 그 당시 뭐 노아의 가족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구원을, 황주의 구원을 하면서 멸망을 시켰는데,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는 그날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으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심판을 행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또 우리 이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 중에 가장 우리들한테 또 잘 알려진 말씀,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이 세상의 하루가 천년과도 같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한테는 이 하루와도 같을 수도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시간 개념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세상의 시간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후 200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2000년이 하나님한테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이 세상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이게 다 보존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고 뭐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심판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심판이 멀리 있지 아니하다. 어느 순간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냥 아직 나하고 심판이 멀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이 육체를 갖다가 즐겁게 하면서 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믿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저 죽겠습니다.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죽기 전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십니까? 믿음 절대 허술하지 않아요. 뭔가 이게 가슴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셔야만 내가 믿는 것이지 그냥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어질 줄 알아요? 믿음이 절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변화시켜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믿는 사람들 절대 못 믿어요. 100% 안 믿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세 의식을,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고 나한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잘 갖고 가야 된다. 이 기업을 갖고 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다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여기다가 탁 잡는 거예요. 여기다 잡아가지고 이거 잘 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거 잘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된 삶을 살아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예수님 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죠. 왜? 그들이 혼미케 하는 영한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그 생각이 혼미케 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혼미케 하는 영하고 이걸 걷어내야 돼. 걷어내려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 이 사람 사정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 사정 다 생각하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 그 성령님이 확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거 우리가 일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글쎄 저도 얼마나 일할지 모르겠으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20년 금방 지나가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진짜 참 이게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얼마 전에 같이 그 성경 공부 막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교회도 막 하고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죄로 이렇게 나와요. 예, 며칠 만에. 예, 이게 우리 목사님 그래도 참 몇 년 동안 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금방 그냥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처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없어지더라고. 얼마 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서 말씀으로 일단 채워줘야지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강림, 이 약속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것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게 더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세상 잘 살고 좀 하고 좀 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늦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라. 더디 오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면서 막 정욕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삶,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지금 계속 경고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 그러면은 이게 더딘 것처럼 느껴지느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왜 오래 참으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킬 때 롯 이외에는 그곳에 의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롯의 가족들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40명, 30명 내려가지 않습니까? 10명도 없는 이 롯의 가족밖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구출해내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래도록 참으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어제 그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어제 그제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이게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런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